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25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대로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따라할 때에 우리의 진토 속에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는 영혼을 살려서 보내주었는데 우리 인생들이 죄악을 너무 많이 지어서 다 진토란 말은 경상도 말로 말하면 고논 알겠어요? 365일 물이 찔뻑찔뻑하는 그런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처박혀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최고의 존귀한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귀한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영혼이 그렇게 질퍽질퍽하는 그 땅 속에 처박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영혼, 그 나의 소중한 영혼을 일으켜달라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이 특별히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는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지, 육체적 말씀은 육신은 우리가 복을 아무리 받아도 건강해도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육신의 복을 진리라 하면 안 돼요. 영혼의 복은 진리입니다. 영혼의 복이. 왜?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말씀은 진리인데,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은 진리 중에도 아주 명언입니다. 알겠어요? 이보다 더한 명언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명언이 바로 오늘 이 제목입니다. 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마디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진토 속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가르쳐 있는 내 영혼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뭐가 있다 후세에 있다는 말하지만 또 수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목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영혼을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덧붙이면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모른 채 말이다 기도를 우리 경상도 말로 억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40일 깡당으로 금식하면서 이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없는, 그러면요 세상에 다른 종교가요 참선을 하면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3년 4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나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천년만년을 기도해도 영혼은 안 살아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어요. 영혼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해야 소생합니다. 영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물론 제 설교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니까 이 설교를 잘 듣든지 이 성경이 무슨 말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내게는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내게는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는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설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행동해야 25절처럼 자신의 영혼이 뭐요? 살아난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못 살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기 가르쳐준 거예요. 말씀이 바로 뭐냐? 열쇠요. 열쇠 없으면 안 되잖아. 열쇠가 딱 맞아야 되지. 아무 열쇠나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열쇠는 자기 열쇠에 딱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잠궈 놔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만나를 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딱 맞는 열쇠를 주세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이 있는데 그 열쇠를 딱 맞는 열쇠를 줘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제대로 해석하면 그게 뭐다? 열쇠다. 그러면 열쇠. 성경 말씀이 열쇠다. 그 말.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한다고 잠궈놓은 자물통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잠겨져 있는 이 열쇠는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열쇠를 열어야 탁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해야 탁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토 속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에 들어갑니다. 25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은 자신의 죄악, 남이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진토에 아까 말했듯이 경상도 말로 꾹게 흙에 고논에 거기에 흙에 탁 묻혀 있어서 영혼이 다 영화롭게 살아나야 될 영화롭게 되어야 할 이 영혼이 육신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서 이 영혼이 진토 속에 묻혀 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영화롭게 되도록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자신의 영혼은 말씀대로 살리고 싶다고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도 이 말씀대로 해서 내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앞에서 그랬지요. 제가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말씀 없이 기도를 하고 천하가 사금씩 기도를 밤낮으로 청생을 해도 자신의 영혼은 안 살아납니다. 오직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 이 성도가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내 영혼을 말씀대로 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일으킬 방법 중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육신이 영혼 죽일 일을 그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요 이 성경을 안 보면요 꼭 자신의 영혼을 죽일 일만 하는구나. 알겠어요? 영혼 살리고 영혼을 강건케 하고 영원한 나라에 갈 행동은 안 하고 말입니다. 꼭 영혼 죽일 말만 하고 아주 하나님을 심장을 아프게 말하는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만 콕콕 찌르며 산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이 소중한 영원히 살 이 영화롭게 될 이 영혼을 말입니다. 자신을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평안한 안식 가운데 살게 할 이 영혼을 말입니다. 죽이는지 살인지도 모르고 말을 꼭꼭 찌르며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가르쳐 주세요. 예? 내 영혼을 죽이지 않고 영혼을 살려야 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가지고 내 영혼이 잘 강건하게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그 법을 작은 소리로 예? 매일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매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매일 큰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사람이 있을 때는 지하철 같은 데는 속으로 하시고 없을 때는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작은 소리로 해야 돼요. 알겠어요?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늘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어제 보면요.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사람이 말을 주절거린다 그러지. 세상 말로는 주절거리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 보니까. 예? 주절거리는 사람. 그런 세상 말로 이상한 말로 주절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을 살리는 말로 주절거리셔야 복을 받고 고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8절입니다. 내 영혼은 사단에게 고통을 당하니 마치 참기름집에 그 기름 짜듯이 내 영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기름집에 가면 깨를 볶아가지고 위에서 압력기계를 팍 누지르면 깨는 막 한 톨도 없이 어떻게 돼? 다 부서지고 눌러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딱 붙어가지고 기름만 나오고 덩거리가 돼가 나오는데 거기는 기름이 한 발도 없고 그 깨는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일평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그 죄를 이 사단마귀 새끼가 먹고 힘이 천하장사가 되어가지고 내 영혼을 그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내 영혼의 모든 진액을 다 빼버리고 다시는 영혼이 일어날 수 없도록 꽉 그 힘으로 누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남의 죄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처먹고 그놈이 악한 영들이 처먹고 내 영혼을 꽉 누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나중에 지옥 가면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영혼이 지옥 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옥 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못 살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토 속에 있는 악한 사단마귀 속에 갇혀있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받들 하나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교회 왔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을 살려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반드시 하늘나라 가요. 영원한 나라 가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모두가 보따리 하나 쓸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종교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종교심으로 다니면 안 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해야 돼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스스로는 이 영혼을 일으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참깨가 있는데 그 한 톨도 그 압력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알겠어요? 아까 누가 그러냐? 악한 사람 마귀가 그렇게 꽉 누르고 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영혼들은 가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자기의 아버지 앞에 여호와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모를까? 우리는 육신으로 있고 우리 영혼은 영으로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예? 모르는 거지. 우리가 남의 고통을 모르듯이요. 부모의 고통이 자식을 모르고 자식 고통이 부모가 모릅니다. 모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고통이 내가 모르고 내가 고통을 영혼이 모릅니다. 영혼은 알아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우리 육신이 어렵다고 병들었다고 뭐 죽을 병 걸렸다고 도와줄 수가 있나요? 영혼이 일어났으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응? 28절 끝에 좀 아닌데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 것이니 내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알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고 내 영혼을 죽이는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랬어요. 첫째로 말합니다. 이제 가장 우리 영혼이 해를 입는 게 뭐냐? 사단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에서 전부 다 파생을 사기치는 것도 부정선거하는 것도 전부 다 나무 돈 떼먹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 핵심은 거짓말입니다. 진실되게 살고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의 돈 빼앗아 먹고 남의 것 빼앗아 먹고 공돈 빼앗고 나라도 일하고 공돈 빼앗고 이거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거짓에서 나오는 거짓.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럽니다. 내가 절대로 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혼 살리려면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영혼 못 살립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겠으니 그러니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지키겠으니 그런데 혹 내가 살다가 어기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좀 봐주세요. 그 말인데 은혜로 좀 봐주세요. 열심히 하는 중에 내가 못하는 것 있거든 은혜로 좀 봐주세요. 알겠어요? 30절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이 말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가다가 막 어렵다. 하나님 가난합니다. 나는 이거 못 믿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나 이거 영혼 못 살리겠다.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걸 지키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을 때까지 보장되고 영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친 대로 지키며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성도를 영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의 영원히 산 자들을 지킬 규칙과 매일 할 일을 내 앞에 두소서. 이 말은 매일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 말. 하나님이 내가 영혼을 위해서 규칙들을 생각나게 해줘야 되지. 생각나게 안 하면 말입니다. 원래 세상에 바쁜 세상에 살면서 다 까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매일 내가 까먹으면 아침마다 일어날 때 생각나고 저녁마다 생각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생각나게 하고 자꾸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성도가 매일 하나님 아침마다 생각나게 하세요. 해야 할 일,
안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 살릴 것을 생각하고 영혼 살릴 사람을 모두 알아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영혼을 살릴 것을 생각하니까 성경에 영혼이 산 사람들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예? 영혼 사는 사람들의 일을 다 찾아보고 나도 힘쓰고 있사오니 나도 이 사람처럼 영혼을 살리려고 힘쓰고 있으니 여호와도 내 영혼을 살려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여러분, 나의 영혼은 내 아버지 격입니다. 영혼이 먼저 오고 육신이 형성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면 식물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보내주지 않으면 육신이 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영혼이 오고 영혼이 아버지 격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이 복을 받았는데 영혼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단 마귀 새끼에게 지금 눌려서 힘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부끄러운 인생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알겠어요? 수치예요. 악한 영에게 내 아버지격인 영혼이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까 수치지요. 예? 우리 아버지가 악한 영에게 홍산당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예? 수치지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가도 수치고 아버지가 그렇게 돼도 수치입니다. 그 영혼의 수치를 당치 않도록 도와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32절 말씀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소생케 다시 영혼을 살려주시면 그 말이죠. 문제는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살아나는데 그 마음을 먼저 살려주시면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키고 이 진리를 잘 지키며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면 다시는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마지막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자들에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몇 년을 기도한다고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영이 나타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는 이 설교를 자꾸 녹음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1절 두 가지 다시 읽기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대로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가 그렇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언약이란 말은 말씀은 자의 약속약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살려준다고 약속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내가 알고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한 거다. 그 말이야. 약속. 많은 기도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계약하러 가보세요. 돈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매일마다 전화하고 수시간을 전화하고 매일 찾아가가지고 땅 내 앞으로 이전해 주세요. 땅 내 앞으로 이전해. 그래도 땅 이전해 준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인간들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 계약하고 계약서 딱 쓴 대로 가서 그 날짜 그 시간에 딱 찾아가면 그 사람도 그거 와 있어요. 그게 계약서요. 이 말씀대로 하는 게 바로 계약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는 것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받는 거예요? 내가 계약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 계약합시다. 이제 하나님 내하고 이제 이 물건 주세요. 그 말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말씀이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제 주세요. 내 영혼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영혼을 이렇게 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그대로 내가 다 실천하고 내가 그대로 끝까지 내가 지키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약속 밑에 단 이렇게 있잖아요. 계약서 쓰면서 밑에 뭐 단 이런 몇 개의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예? 그 계약 조건대로 되면 계약이 성립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말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영혼을 익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가서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해놓고 그 사람에게 자꾸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하자 하는 말도 없습니다. 어떤 미혹도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 계약서만 가지고 그날 가서 그 계약 조건에만 맞춰서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자기가 당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은 계약서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다 지킬 것이니까 부대의 조건을 다 내가 지킬 것이니까 내 영혼을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뭐요?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대로. 예? 안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약속을 안 지켜서 안 주는 것이지. 실행하지 않을 것이니까 안 주는 것이지. 만약에 이 사는 말씀대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예? 딴 데도 있지만 이 안에서만 하는 이 기본적인 말씀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토 속에 있는 이 영혼을 우리에게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이어서 우리가 자신은 모르고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얼마나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외면하면 결국 자기가 죽을 때도 영혼도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여호와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따라합니다. 영혼을 강건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영혼이 이제 살아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도 먹고 입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뭐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영혼이 강건하면 아버지가 잘 되면 자식에게 도와주듯이 우리 육신이 그때까지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 영혼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영혼이 무너지게 했으니까 그 죄값으로 내가 그것을 치르고 헌신을 다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에 그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강건케 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영혼이 강건치 않으면 앞에서 말했대로 수치를 당합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으로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도 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단마귀의 세력이 자꾸 우리가 육신이 죄를 지어서 사단마귀를 이롭게 하면 사단마귀는 힘이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힘이 없어서 고통 속에 늘 살아가게 되고 괴롭힘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서 사단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육신은 자꾸 우리 영혼이 강건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영혼이 일어나고 뒤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영혼은 그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진토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으킨 영혼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 영혼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거짓말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에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9편 31절 말씀, 거기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어야 할 영혼이 진토에 처박혀 있으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비록 또 내 영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영혼이 자라지 않고 강건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시달림을 당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악한 사람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버지는 건장한데 자식들이 나가가지고 악한 것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아무리 우리 육신이 고통을 당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은 영혼 자체가 자기가 죽을 지경이니까.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우리 영혼이 잘 되기까지는 우리 육신이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절제를 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옛날에 방탕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그 행동들을 다 접고 이제 오직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영혼은 내 아버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완전히 아버지의 격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처박혀가지고 사단마귀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외면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모두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세월들 꼭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지 않고 잘 위해서 헌신함으로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서 마지막 남은 세월들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 육체는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영혼이 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혼을 여러분들 바로 하지 않으면, 저는 요양원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목사 딸, 권사, 장로들이 다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바로 안 믿어가지고. 예? 거기 가서 반감옥 상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지막에 모세처럼 존귀하게 살다가, 다윗처럼 존귀하게 살다가, 부하게 살다가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행여나 부족하여 종이 잘못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에게 이 영혼의 소정을 다시 한 번 더 깨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자신의 모든 영혼들을 일으켜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며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